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있는 허연식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상하이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예,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당임이 또 선교를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10년 전에 뵙던 얼굴도 있네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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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선교 보고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나눌 때, 예, 찰떡같이 또 이제 하여튼 은혜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선교 보고 PPT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간다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는요, 저기 아프리카의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크냐면 중국과 미국과 유럽과 뉴질랜드를 합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만큼 큽니다, 아프리카가. 그리고 이 아프리카 안에 우간다가 있는데, 이 우간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스를 끼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간다는요, 그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의 국민의 50%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무세베니 대통령이 지금 7선에 도전합니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 나이제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의 근원지가 저희 우간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좋고요.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를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간다 사람들이 보통 먹는 주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뽀리지라고 해가지고요, 수숫가루를 물에 넣어가지고 타먹는 겁니다. 보통 아침에 먹고요. 그 다음에 마토케가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나나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린 바나나가 있고 그린 바나나가 있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린 바나나 해가지고 이걸 쪄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뽀쇼는 어떤 거냐면, 옥수수 가루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개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백설기처럼 이런 떡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빈소스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강낭콩을 2-3시간을 삶아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주변에 저희가 이제 빌리지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끼나 2끼 정도 이렇게 먹고 생활하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우간다 사람들이 입는 전통 의상인데요. 근데 여자들이 입는 걸 고메즈라 그러고, 그다음 남자들이 입는 것은 칸주라고 합니다. 이 고메즈를 잠시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에 뽕 들어갔잖아요. 이 뽕 들어간 거는 첫째 부인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부인. 첫째 부인 손 들어. 첫째 부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인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전부 다 이제 칸주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 이제 입는 옷이죠. 저희가 2021년 10월 달에 우간다 중에서도 은발레 동쪽으로 저희가 사역을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아까 동영상과 보셨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회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참석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게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는 이제 한 30분 정도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오면서 아까도 저 닝보 하고 있네요. 저거는 했는데 이제 같이 그걸 하면서 같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한 이유는 뭐냐면 각 가정별로 시계가 없어서 대부분 이제 하늘 보고 태양 보고 옵니다. 특히 이제 우기 때는 좀 늦게 오겠죠,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전에는 보통 저희가 게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개구쟁이들이 있잖아요. 개구쟁이들. 좀 말 안 듣고 좀 튀기 원하는 애들. 기도하자 이랬더니 저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엎드리 뻗쳐 하면서.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왼쪽에 티셔츠 입는 친구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 해가지고요 서로 비전 나누기 그 다음에 찬양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조금씩 해서 훈련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비전 찾기를 했던 저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찬양팀들이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런 세미나를 갔다면 2부에는 뭘 하냐면 음식을 만드는 게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파나 아니면 토마토 놔두놓고 이긴 사람이 그 음식을 취해가지고 나중에 그 음식을 가지고 요리 대회를 갖습니다. 그 요리 대회를 가져가지고 나중에 이긴 팀은 음료수를 주고 일종의 콜라를 주고 진 팀은 그냥 물만 줍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때 선임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선임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하여튼 이제 일단은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가려달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선임 선교사님하고 하여튼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저 시간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빈소스하고 뽀쇼하고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저 때는 저희가 쌀을 이렇게 제공해서 같이 먹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시간이고요. 오른쪽은 저건 뭐냐면 맥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티네이저 그러니까 10대 되는 아이들이 저희가 옆에 보면은 이제 냇가가 있거든요. 냇가에 가가지고 그 냇가에서 메기를 잡아왔다고 그러면서 같이 먹자고 잡아왔어요. 그래서 저 메기를 같이 숯불에 먼저 굽고 왜냐하면 이제 민물 생선이기 때문에 흙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흙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불에다가 먼저 구우면은 흙냄새가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쌀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쌀농사 하는 걸 같이 해가지고 같이 먹었던 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고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 기도회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는 이호숙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참 사연이 너무 많아요.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호숙 선교사님이 저걸 담당하시면서 교회가 많이 또 이제 풍성해지고 안정화되면서 되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살아야지 가정이 산다라는 모토 아래 하여튼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정당 보통 이제 5명에서 6명 되는 아이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아빠가 없는 가정이 거의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보통 이제 생활이나 뭐 이런 걸 다 책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농장 사역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선임 선교사님이 쌀농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쌀농사를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옛날 했던 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거 털어가지고 이 중간에 털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같이 이걸 하죠. 그 다음은 이건 옥수수입니다. 쌀은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사드린 거는 선임 선교사님이 저쪽에다가 옥수수를 심으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제가 심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기서 이제 옥수수 농사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는 뭐냐면 소가 먹는 엘레판트 그라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우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원래 풀만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플로만 목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냐면 이탈리안 그라스하고 그다음 알팔파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배해서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고기가 되게 훌륭한 고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그 뭐죠?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 않는 좀 풀로 먹이는 그런 사료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양계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수탉 저 되게 맛있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그거 하고 있거든요. 저 뭐냐면 발효 사료를 먹이고 있어서 발효 사료를 먹인 닭과 안 먹인 닭의 차이가 되게 나더라고요. 되게 고소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요번에 새로 이렇게 증축한 양계장입니다. 예, 중간에 보면 이제 산란장을 이렇게 여단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옆에 보면은 저기 사각형이다 검정색 비닐로 씌워진 거 있죠. 예, 제가 저기다가 놔둬놨는데 저건 이제 두 번째 닭장을 지었을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닭장은 다섯 번째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왜 저걸 놔둬놓냐면 그 저의 그러니까 처음 자리 맨 처음부터 네가 저렇게 잘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지었다는 거를 저 닭장이 들어갈 때마다 저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 놔둬놨어요. 예,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근데 양계가 이게 안 좋은 점 아시죠?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알을 낳아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 종교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요,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돼지 새끼들에게 이제 그 주는 겁니다. 우유 주는 거를 찍었고요. 근데 이 돼지 사역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제 의미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희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받는 게 익숙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물려주신 땅이 2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2만 평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안식년으로 들어가시면서 제가 대신 거기를 맡아서 1년 동안 그걸 하게 됐는데 하여튼 선임 선교사님이 파송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후임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이 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이 2만 평이 넘는데 그 중에 사역이 또 돼지 사역인데요. 근데 이 사역이 저한테 의미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냥 이제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꾼이 이제 4명밖에 없어요. 더 많아야 되는 4명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일꾼을 그냥 일꾼이 아니라 이 동력자를 이렇게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게 되면은 이 월급 가운데에 얼마를 이렇게 쓰고 얼마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 대신 반드시 세이빙을 저축을 해라 해가지고 저한테 저축을 하게 되면 1년 지나면 송아지를 사게 돼요. 그 정도 비용을 그러니까 세이빙을 하라 그래요. 저축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1년 뒤에 그러면 송아지를 사요. 근데 그 송아지가 1년 지나니까 또 크잖아요. 또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거를 본 친구가 세이빙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그러니까 늦더라도 정말 천천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뭘 가르치냐면 저 돼지 이름이 다운입니다. 그 원래 세 마리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강산. 돼지한테 너무 럭셔리한 이름이죠. 그래서 다운인데, 저 친구가 다운인데 얘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다운아 제가 부르면 이 다운이가 뻘떡 일어나서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손톱 이걸로 이렇게 긁어줘요. 그러면 얘가 이거 느껴요. 느끼면서 씩 웃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느 순간 툭바닥 하고 이제 넘어져요. 그 뭐냐면 배를 마사지 해달라고. 왜냐면 그때 저 새끼 가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새끼 때릴 때 이렇게 막 마사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예로 우리 일하는 친구들 다 오라 그래서 이렇게 해요. 만일 아내가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을 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안정감이 갖고 평안을 갖고 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결혼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온이가 이걸 즐겨요. 즐기면서 어느 순간 자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돼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갖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열심히 관리하고 보살피고 먹이 주고 해서 생긴 너희들의 열매야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분양해 줍니다. 우리 일하는 친구들에게 분양해 줘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워오면 좋겠어 해가지고 아이언시트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주고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저 사역이 그래도 되게 이제 좋고요. 이거는 이제 태어난 지 3주 된 송아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안고 사진 찍었습니다. 예, 저희 소들이고요. 저 되게 좋죠. 예, 되게 좋아요. 근데 저기를 이렇게 산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저희가 2만 평이 넘는 이 땅이 전부 다 어떤 땅이었냐면 저만한 키가 자라는 풀이 무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더니 여기 단기 선교로 왔던 어떤 집사님이 보시더니 여기 소를 키우면 좋겠다 해갖고 그분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금을 한 거를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소를 사셔가지고 저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던 거예요. 저희 건기입니다. 이거는 좀 보편적이긴 한데 하여튼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요.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왼쪽에 이제 뭐 하나 들고 있죠. 예, 저 뱀입니다. 예, 2m 20.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잡게 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은 저희 아내 되는 이호수 선교사하고 10시부터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은 뭐 했고 그 다음에 내일 뭐 할지를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근데 상의하는 도중 밤에 닭장에서 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은 제가 그 닭의 언어를 7개를 이해해요. 그러면 얘가 뭘 말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 필요만큼 제가 움직여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저희는 닭장이 깨끗해가지고 닭장 안에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 얘네들이 머리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제 삑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7가지를 이해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닭장을 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비단뱀 아시죠? 이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왜냐면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 뱀은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혹여나 싶어가지고 갈 때 삽을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러더니 제가 순간 너무 놀라고 머리로 한 대 툭 내려쳤어요. 근데 내려칠 때 저는 보니까 벌써 병아리가 양에 이래 해가지고 이제 몸통이 다 되고 다리 두 개 해가지고 이 상태로 먹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팍 잡았는데 나중에 닭장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뱀이 들어와가지고 물었더라고요. 어미닭을. 그런데 야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보듬고 있는데 안 도망가고 그래갖고 2마리가 물려서 죽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제가 하여튼 어머니 모성애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아유, 예, 어머니들, 예, 입니다. 예. 그리고 저거는 아까 저기 그 쌀농사 하면서 있었던 그 도마뱀을 잡았고요. 그래서 한 1m 20 정도 되고, 요 밑에는 쥐인데, 이게 그러니까 삽자루가 있으면 날 있잖아요. 고만한 사이즈더라고요, 쥐가. 예, 그래가지고 저거 잡으면서 되게 너무 기뻐했던. 왜냐면 저희 사료를 먹어가지고, 저희 사료가 아까도 말해 배합 사료잖아요. 되게 이게 맡아보면 되게 구수해요.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쥐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사육이고요. 그 아까도 제가 쌀농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다음에 곡식의 대부분을 60%를 그 마을 이장님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마을 이장님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추천된, 특히 제가 이제 든 거는 뭐냐면 아빠 엄마가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워준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쌀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거는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지불해주고, 이거는 이제 구제 사역으로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할 때 어떤 걸 주냐면 쌀과 소금과 설탕과 세제, 요렇게 내가 필수품이어 가지고 요 네 개를 이렇게 준비해서 한 달에 2번을 갔다가, 근데 보통 한 번을 갑니다. 왜냐면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차가 못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죠.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을 찍고 마을 이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좋아하세요. 요번에 그래서 재선이 됐어요. 요번에 이제 그 뭐냐면 마을 이장 뽑을 때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마을 이장 후보들 이렇게 서게 해요. 등을 돌려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세요? 하면 그 뒤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사진은요, 저희가 구제를 하는데, 저 위에는, 그래서 그 뭐냐, 영양실조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선인 선교사님이 떠나시면서 남겨두신 물건을 가라지 세일을 팔아서 그 집에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 친구 11번째 아이입니다. 지금 12번째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냐면 노란색 옷 입은 친구 밑에 보면 이제 앉아 있는 어린 아이 한 명 있잖아요. 저 친구가 시커셀즈라 해갖고 그 셀이 죽는 병이, 그래서 다리도 되게 앙상해요. 근데 40대나 50대 되면 자연사에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집에 가서 구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는 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웃집 남자 아빠가 이 할머니를 폭력으로 휘둘려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찬양팀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집에 가서 집 청소 다 해주고 마당 청소 다 해주고 축복성 불러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초청해서 요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거는 저희 선은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건데요. 그 힘든 장미꽃을 300송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앞에다 놔둬놔가지고 일일이 한 명씩 나와서 그 장미꽃을 우리 선인 선교사한테 드리면서, 그러면서 감사의 말, 축복의 메시지를 일일이 한 명씩 전해주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고, 제가 오기 이틀 전에도 선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 일어났던 일들을 뭐 나누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린 거는 제가 2019년, 20년 이때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 주시고 그때 같이 합력해서 마음을 모아 주셔서 제가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 인생의 주어와 동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이전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였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이러면 사람이 죽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숨 쉬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심지어 숨을 쉴 때 어떻게 숨 쉬었냐면 이렇게 숨었어요.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GMP 소속의 선교사인데 GMP에서 앰뷸런스 헬기를 띄우려고까지 그 직전까지 이렇게 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때 이제 저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 옆에 한 130kg 되는 고등학생이 심폐호흡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30분을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개인병동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거칠게 대하세요? 난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시죠? 난 너무 지금 아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흘려가지고 밑에 있는 시트가 다 젖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보겠다고 이렇게 고전분투하다가 그 친구로부터 제가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왜 내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되면서 막 너무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휴대폰에 오디오 성경이 있어서 그거를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됐는데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오디오 음성 파일의 성경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저희 뒤통수를 강하게 팍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흘렸어요.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의 죽음도 괜찮다라는 이 바도 사울의 이 고백이 담긴 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 내가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팍 치셨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뭐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만 불평했던 나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현식아, 너 이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축복 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 2m 되는 이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이 산소호흡기 빼고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그 30분을 기침과 가래를 토하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갔다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병들을 다 돌아다니라고요? 제가 반문을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감하게 이걸 빼고 옆동 가고 앞동 가고 오른쪽 가고 맨 끝에 방을 갔잖아요. 그때만 가면서 그랬어요.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갔는데, 제가 축복기도 두 손 부르고 축복기도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 앞에 있는 그 여인이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전부 다 껌껌한데 흰 눈동자만 껌벅껌벅 하잖아요. 전 귀신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마터 귀신아 물러가라 할 뻔했어요. 아니, 그래 됐는데 그 여인이 이래가지고 제가 축복기 되니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안 했대요. 그러면 저와 같이 영접을 하시죠 해가지고, 아까도 전도 폭발 났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이분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희 병동에 갔죠.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3시간 동안 기침가래를 쏟아내고 할 때 이 허리가, 여러분 그 모르시죠? 한번 기침을 확 했을 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죠? 왜냐면 폐질환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3시간을 기침 가래를 토하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서 제가 이제 걸어서 복도를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 나아서 갔대요. 그래서 반문했죠. 하나님, 저는요. 그리고 있다가 저는 이틀 뒤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딱 지켜보면서 사실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이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이제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향하게 돼. 마게도냐인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죠? 누구 만나죠? 성경 퀴즈 시작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여인이
루디아잖아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딱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해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니까 마귀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자 주인이 자기의 이윤이 떨어진 걸 알고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 해가지고 고발해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잖아요.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간수들이 어떻게 하죠?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실라 그러잖아요.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린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간수가 그 죄수들을 관리 못하면 그의 상한 대가를 당신이 져야 되기 때문에 목숨으로 대신하려고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에 그 간수가 그 빌립보 교회에 이런 처치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지하에 있는 감옥에 있는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안 가도 되는 발걸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발걸음이 누구의 발걸음이었나요? 바로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그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매 맞는 것도 그 착오를 찾기는 것도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가 갔던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걸음 가운데 내가 확실히 있다 그러면 손해보는 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발걸음이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현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손해보는 이런 것들도 뒷감당해 주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발걸음이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에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순종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으로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까요?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질문과 공 가운데에 한 들었던 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죽기까지 그것을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 그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비천에도 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어요. 비천에도 처할 수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과 뭐 이런 높음이나 뭐 이런 각자에 처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다시 이렇게 소환을 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천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환란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고난에 있는 상황 속에, 어쩌면 풍부에 있는 자리 속에, 어쩌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렇죠. 그 요셉이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돈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처소 때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에 왕노릇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왕노릇하기 원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와 동력자 삼아주시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그걸 하지 말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만 당연할 때마다 하나님을 픽스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픽스원 하십시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발걸음이 내가 행한 발걸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도, 어쩌면 이 풍부함 속에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걸음걸이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길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세컨 커밍 하시잖아요. 주님이 두 번째 오시잖아요. 그때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들이고 나의 귀한 자녀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그랬을 때 말하지 않아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도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저는 사실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그러면서 갔던 곳이 은발레 땅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정말 그 사역지를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 그때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했던 너무 빚진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